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의 실패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의 핵심은 왕 같은 제사의 길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임명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의 최고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임명하시고 특별히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들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된 사람은 사단의 미혹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표현, 제사의 직분을 상실하게 됐죠.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피조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그 피조된 사람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는 다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기게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로 작정하셨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들이 나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의 가족, 아론의 그 족만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게 돼 있었어요. 뭐 혈통을 따라, 우리가 한국도 이 혈통이 중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바로 아론 지파에 속한 자들만, 가문에 속한 자들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첫 번째 사람도 타락했고 점점점 사람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만약에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데, 만약에 아론 지파가, 제사장들이 실패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좌절되고 이룰 수가 없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에 따라서 아론 지파 제사장들이 실패할 것을 예비하셔서 새로운 길을 하나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도 이게 정문이라는 게, 정문으로 일반적으로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근데 어떤 일로 인하여 정문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급하게 다른 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비상문.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아론의 제사장들이 실패할 때 하나님은 비상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비상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만약에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실패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 아론 지파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결국 이 아론의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쭉 내려가다가 특별히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자녀들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의 직분을 행할 수 없게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원래 이 엘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아들도 당연하게 제사장들에서 왜? 그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더라. 그 중에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로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다시 얻으셔야 돼요. 누군가.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6장에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열어놓으셨어요. 비상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나실인의 원칙, 나실은 자발적인 헌신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택되고 임명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나실인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설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날지라도 우리는 제사의 직분을 다 상실했고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실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참된 제사장이 되려면 나실이라는 그런 헌신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실이라는 뜻은 아까 자발적인 헌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칼을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얻어서 그 아들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 아들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고. 그런 것이 사실 나실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왜? 이 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참된 제사장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나실인 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사의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가 나실인 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참된 제사의 봉사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실의 서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참된 나실로서의 제사장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목적으로 이 땅에 이끌어올 수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나실인 선을 통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예표론에 의하면 어떤 포도에서 난 뭐 씨나 포도나 이 껍질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에게서 얻어야 돼. 주님에게서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일꾼들, 재직들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적인 어떠한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몸이 있기 때문에 참된 제사의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청년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죠. 근데 청년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까? 왜? 이러한 포도주에 관련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관련된 거에 너무나 붙잡혀 있어. 요즘 세상은 너무 오락 중심적이죠. 모든 게임, 핸드폰, 모든 뭐 동영상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 얻는 게 보니까 청년들이 그런데 확 잡혀버리면 그들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셔요. 또 이렇게 돈 버는 거에 너무 또 올인하게 보면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실이 되는 기본적인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내가 땅에 세상에 속한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구별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나실이 돼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읽어보니까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얇게 드린 날의 차이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진정한 나실인의 선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자는 머리가 긴 게 아름다움과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는 머리가 길면 그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실인이 머리를 계속 이렇게 기른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참된 나실인의 생활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난 자입니다. 죽은 자는 자기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뭐예요? 주님의 부끄러움과 핍박을 받아들이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자꾸만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실이라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죠. 근데 진정한 제사장들은 어떤 모예요? 바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스린들은 머리를 길게 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반대를 당할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뭐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살죠. 목적이 그건데,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는 건데.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역시 그분의 그리스도의 치욕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그분의 핍박과 반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치욕을 함께 짊어지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의 그 자격은 6절과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 서원으로서 제사장으로 살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특별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는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인간적인 애정에 관련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확한 분별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많이 돼요.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다, 어떤 장관이다, 그러면 뭐예요? 인간적인 애정으로 가족이니까 좀 더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길을 해주면 나중에 다 복잡해져 갖고 그 자리에 내려올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런 게 관련돼 갖고. 왜? 인간적인 애정에 관련되면 결국 공적인 일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상담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모만 몰라 그 일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좀 섭섭해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제가 인간적인 애정과 관련 없는 것들은 얘기를 해주지만 옛날엔 참 이렇게 사역할 때 야 이것은 인간적인 애정으로 사역하면 안 된다. 또 성도들 가서 상담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내보내면 결국 그것이 흘러나가고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받았는데 아마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 일을 다른 사람 때 누설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합당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과 전류돼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팔이 이게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뜻이 인간적인 애정을 결부시켜서 봉사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교회나 그 봉사처에 문제가 된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뜻이죠. 너무 친한 사람끼리만 막 해 봉사를. 이것도 뭐예요? 인간적인 애정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누구는 더 많이 주고 사탕이 5개 주고 이건 하나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랑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애정과 관련이 없을 때 참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여기 보면요 누가 갑자기 그때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옆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집사하고 어떤 권사하고 아니면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딱 하는데 이 집사님이 벼랑간에 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야 아니면 우리 장로님 말이야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딱 해. 그럼 이분은 정확하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은 뭐 영적으로 어땠어요? 죽은 자야. 근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뭐예요?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옆에 있으면 너도 죽었다. 이게 그 뜻이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그때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렇게 그 사람이 더럽혀졌다는 거. 사망 가운데 있게 되다. 이 영적으로 이러니까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봉사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늘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 그런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피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주 예수, 우리 주님을 영으로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만약 혹시 누구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가능하니까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항상, 왜? 여러분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만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확실히 죽은 자. 그런 사람과 옆에 있으면 결국 그 영향이 우리 자신에게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하고 함께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도요 다 쓰레기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2층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 분리한 분리수거가 다 있어요. 교회를 오면 이렇게 이쁜데 좋은 데 와서 이야기, 야 스크린도 좋고 의자도 좋고 여러 가지 다 그런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의자 곧 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쓰레기통만 바라봐. 쓰레기통. 와, 더럽네. 여기 이렇게 이런 걸 넣어놨어. 야, 이건 뭐야? 그냥 교회 와서 늘 안 좋은 것만 쓰레기통. 어떤 집에 가도요, 좋은 집에 가도 다 좋은데, 거실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식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쓰레기통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뭐예요? 죽은 자. 이 우주에 또 쓰레기통이 있죠. 그건 뭐예요? 지옥, 불못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그곳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신이 선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은 살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위에 있고 우리 김경수 목사 밑에 있어요. 그 손을 이렇게 서로 땡기면 김경수 목사가 이렇게 저한테 올라오는 게 쉬워요? 내가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기가 훨씬 쉬워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도 계속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점점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영적으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을 이게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뭐예요? 제사장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진짜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또 누군가 우리가 제사장으로 태어나죠. 거듭났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분별돼야 돼. 구별돼서 다시 한번 나시린의 서원을 다 갖고 다시 한번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기 자신에게, 나는 오늘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시린 서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땅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지 않고 나의 즐거움과 기쁨 오직 주님께 얻게 하소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해요? 길러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 영광을 구하면, 내 이름을 구하면, 내 자랑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봉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적인 애정에 관련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가까이 하지 말라. 자꾸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도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로 친다.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달려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만 많은 부름 받은 자들이 참된 제사장의 길을 가지 못하고 또 혼돈되고 여러 가지 약해져서 타락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분별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나시린 소원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잃어버렸던 제사의 직분을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애정에 관련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참된 제사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